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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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로 앞으로 나갑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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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대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정무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하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이 새벽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습니다. 고난 주간에 몸은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도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건만, 저희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저희의 죄악과 슬픔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과 죽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변치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와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지켜주시사 당신의 은혜로 이 불행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위축되는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깨닫게 하시어 이제는 더 이상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과 만문을 숭배하고 추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갈등과 미움의 죄악이 창궐하게 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러 온갖 고초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과 형제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며 평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새벽 단위에 홀로서는 곽승현 위임 목사님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게도 당신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악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천결케 하신 그때에. 성도 여러분, 비록 영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꿔 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교회 나와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난주간이기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이기는 하지만 이 새벽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 나와 있다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적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5일간의 그 여정들, 그 시간들을 요일별로 추적하며 따라가고자 합니다.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요일을 시작으로 성전을 천결케 하신 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화요일,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수요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목요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20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매일매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최소한 일생에 한 번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원하는 순례의 시기였습니다. 6월절 기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겨우내 내린 비로 산과들은 녹색으로 물들었고 각종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에 위치해 있습니다. 1년 중 예루살렘이 가장 붐비는 시기도 이 시기입니다. 모든 여관은 순례객들로 만원을 이루고 빈터마다 순례객들이 친 텐트로 온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때도 6월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인파로 북적거리면 로마의 병사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로마 총독 역시 보통 때는 지중해 해변의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다가 6월절이 가까이 오면 군인들을 파병하여 유대인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였습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드는 이때야말로 밀날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궁 옆에 있던 로마 군대의 요새는 성전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높게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높은 요새 위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쉽게 관찰하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과격한 사람으로 돌변하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먼저는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는 여기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기간은 1년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바로 그 시즌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은 몰려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이 희생제물, 즉 이 짐승을 거주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짐승만이 제사에 합당하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그 짐승을 도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관계된 자들이 편의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성전의 아주 넓은 바깥들인 이방인들의 시장을 개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당시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와 같은 장사진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66년 6월절에 희생된 양의 수가 25만 5,600마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들이 필요한 것이죠. 짐승뿐만 아니라 곡식, 기름, 소금 등이 바로 성전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히브리인들이 통화인 세겔로 교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환정꾼들은 환율을 크게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것이죠. 상인들은 짐승의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6월절 기간에 말이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시장 바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돈에 눈이 먼 이들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상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 상자가 뒤집혀져서 동전인 마당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흩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비둘기가 빠져나와서 사람들 위로 푸드덕거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운 채찍을 휘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인자하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분노감에 채찍을 휘두르는 과격한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쉽사리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화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온갖 착취와 불법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할 때 이처럼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될 그곳에 세상의 욕심과 죄악으로 변질되어졌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전이라 선언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경건하나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처럼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온갖 탐욕과 욕심과 돈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배하게 모여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시장바닥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장바닥이 된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거룩하신 눈을 가진 예수님은 차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셨고 채찍을 만들어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에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은혜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하십니까? 이와 반대로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마치 시장 바닥과 같은 상황들이, 강도의 소굴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예루살렘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도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채찍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첫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성전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전은 과연 어떠한지를 깊이 들여다보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우리 주 손 앞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첫날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과연 어떠한가 돌아봅시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당시의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불법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버린 그 현실 앞에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고 그 모든 것을 엎으셨던 것처럼 혹여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싸움터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성행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갖 부끄러움이 행해지는 곳이 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보라보며 주여 회개하오니 내 마음의 성전을 전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전을 전결케 하신 그때에 주여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아버지, 예루살렘의 성전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은 거룩하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아버지의 장사의 시간바닥으로 변해버린 그 같은 모습을 분개하시고 채찍으로 상을 엎어버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본받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까지 와서 거룩하게 예배 자리로 세우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 자리 용서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넘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지금의 우리 주님 보실 때에 혹시 분노하실 부분 없을까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보실 때에,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채찍을 들고 둘러엎으실 그런 분노함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없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고 선결하지 못한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 온갖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탐심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전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 이 한국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의 코로나의 사태로 아버지 귀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지금의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에 주님이 분노하시는 주님의 예수님이 이 땅의 한국교회를 향한 채찍이 아닌지요, 상대의 소금을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마다 만들어오는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실이 아닌지요, 하나님을 얘기하며 나가게 하시오. 주님 목소리 주님 연결하여 주시오.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변화시켜 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진노 중일지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눈물 어린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마비되어지고 교회 또한도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엉망의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온 세계에 확산되는 코로나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온 세계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성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주여 우리가 나가 성령의 음악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무릎을 넘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고난주간 허락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의 자비가 필요하고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인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광도의 소굴로, 시장바닥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정결한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인 주님과의 예배, 주님과의 기도, 주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천결케 하신 그때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을 다시금 천결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거룩한 미 광성교회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